하늘의 너의 아버지. 마태복음서 5장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뒤에도 몇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내 아버지. 요거 하늘의 내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하늘의 너의 아버지는 개신교 성경하고 똑같고 내 하늘 아버지로 이제 번역을 하셨더라, 개역개정에서. 하늘의 너의 아버지하고 하늘의 내 아버지는 오직 마태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서에 이것만 나오는가? 하늘관이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하늘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이런 표현과 비슷하게 쓰이는,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유배 이후에 하늘이 하느님의 상징으로 굳어져서 신약 성경으로 전승된 것도 그대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공간으로 얘기하는 구약 성경의 전승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말할 때 하늘의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깊이 읽고 가장 잘 이해하시고 체화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요소들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말은 하느님한테 진정한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느님에게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에서 나올 때도 그 하늘은 이런 전통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거룩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큰 하늘관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집대성한 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역시 마테오복음서입니다. 마테오복음서야말로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요소들을 가장 잘 집대성하면서 신약 성경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마테오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너의 아버지. 마테복음서 5장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뒤에도 몇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내 아버지. 요거 하늘의 내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하늘의 너의 아버지는 개신교 성경 똑같고 내 하늘 아버지로 이제 번역을 하셨더라, 개역개정에서. 하늘의 너의 아버지하고 하늘의 내 아버지는 오직 마태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서에 이것만 나오는가? 그럼 이 호칭의 기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의 하느님이란 표현에서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면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느님의 기반을 둔 표현이 더 친근하게 하느님을 아버지로 바꾸고 거기다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해서 예수님의 독특한 하느님관이죠. 하느님은 멀리 계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 너의 가까이 계시는, 너를 보듬어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늘관이 한 3번에 걸쳐서 크게 변했는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그에 기반해서 또 한 번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주역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하느님이란 표현 외에 마태복음서에는 유배 이전의 고전적인 호칭, 즉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를 전하는 마태오 6장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라는 루카복음서 11장에도 나오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냐, 루카복음서와 마태복음서의 차이가 뭐냐라고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고대 근동학과 구약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는 구약 성경의 이 전승을 이은 이 표현이구나 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하늘관이 한 3개 있는데 가장 오래된 하늘관을 표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서는 유배 이전의 하늘관과 유배 이후의 하늘관을 모두 기록하는 책으로서 좀 이렇게 구약 성경의 하늘관의 정통한 책이다, 구약 성경의 하늘관을 종합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면은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라가 2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와 하느님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두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맞는 거냐, 어떤 나라가 더 옳은 거냐, 이런 아버지가 좋으냐 어머니가 좋으냐 이런 논쟁 같기도 한데, 이런 표현 논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늘이 하느님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이것도 구약 성경의 후반기에 나온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하늘나라와 하느님 나라는 사실상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느님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은 사실은 하늘과 하느님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은 상징어로도 쓰이고 장소로도 쓰이고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또 하느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늘관에 정통하고 하늘이라는 상징어를 주로 표현한 책이 우리가 마테오복음서라고 했는데요. 마테오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느님 나라보다 하늘나라가 더 자주 나옵니다. 저는 마테오복음서를 다시 보면은 하늘관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면서 구약 성경의 하늘관을 좀 종합 정리하는 그런 특징도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실질적으로 같은 나라다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구약 성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마치 무중력 상태의 공간에서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절대 계시만 받아가지고 나온 책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주위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지만 단순히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영향을 주고받는 패턴이라든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아주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나라가, 그리고 고대 근동에 수많은 한 수백 개가 되는, 우리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 그 많은 민족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종교적 아이덴티티를 자신들의 언어도 몇 번 변하면서까지 계속 지켜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진짜 볼 수 있다.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거나 비슷한 패턴이 나오거나 이런 모티브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다른 나라에서 나오네 이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그거를 사용하는 고유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면 우리가 믿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